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또 고백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2장 끝에 있는 부분을 함께 보면 보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표적을 보고 또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것, 과연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초보 신앙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신앙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바른, 더 높은, 더 맞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접함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죠. 같은 믿음이지만 같이 믿음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 믿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 결국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멈췄는데 어디요? 영접하는 자는 곧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결국 어디까지 바른 신앙의 목표를 제시합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것까지는 초보적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위에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냐면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러므로 자연히 어디까지 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바른, 높은, 긍정적인, 또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도 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대한 요청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표적이고 또 생활에 도움도 되고 삶의 변화도 주고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와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바라보아야 될 건 뭐다?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까지가 바로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한테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그 시작에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과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그 속에 얼마나 간사함이 없는지, 순수한지, 또 바른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그 뒤로도 믿음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신앙인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라고까지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은요 분명하게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첫 번째 바리새인이다, 두 번째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면 유대인들 아주 높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만 모여서 하는 굉장한 조직이 있고, 우리나라 말하면 뭐 정부 조직 같이 그런 이제 지자체라고 해야 돼. 로마 안에 있으니까 지자체겠죠. 어떤 이런 지자체적인 그런 모습을 역할을 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거기에 회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대인 중에 뭐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 사람 이 정도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통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평생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결국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첫 번째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에 있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이 결국 니고데모는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이런 대화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이런 내용들이 결국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요한복음의 기록한 사람은 뭘 얘기해주고 싶어요? 니고데모가 당시에 요한복음 공동체에는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이면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몰랐다면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안 그랬으면 그냥 익명으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이러죠. 뭐하러 굳이 바리새인 사람을 굳이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말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예수님과 하는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 이후에 나와 있는 2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보면 뭐예요? 21절까지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의 대화가, 그와 했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대화였는지 핵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내용 안에 기록까지 할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텐데, 많은 담화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어디에 3장 초반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 있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두 번째로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그 속에 있었던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긴 대화의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안에서 율법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뭐다? 아니다라는 거야. 틀렸다.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 그렇죠? 공부는 열심히 했어. 근데 시험 나올 거는 안 한 거야. 시험에 나올 정말 중요한 내용은 안 하고 겉의 내용만, 다른 내용만 하다 보니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은 놓치게 된 거고, 마찬가지처럼 바리새인이고 평생을 율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죠. 이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러면 결국엔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과연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모르겠어요.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하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당시의 시대 사상, 시대적인 내용들, 그리고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말했고 논쟁했고 그렇게 강조했던 구원받는 방법,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면적인 대치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 유대인들은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을, 거듭남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을 다시 짚어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느냐. 더 나아가 요한복음 3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외우고 너무나 소망하고 너무나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귀중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 니고데모 이야기 속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과의 이야기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밤에 몰래 온 니고데모, 어떤 이야기를 할까?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여지는 니고데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 중에 그나마 한 명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주니까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정확하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볼 때 그는 언제 왔죠? 밤에 옵니다. 밤에 왔다. 자, 그 사람은 왜 밤에 왔을까요? 그리고 밤에 왔다는 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니고데모는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바리새인이에요. 사내들인의 지도자예요. 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거라는 거죠. 당시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수님을 좋게 여기지 않아요. 반대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과 반대되는 행동을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그것을 위해서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알고 싶고 그래도 성경적 갈망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나름 찾은 방법이 뭐예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조용히 와서 한번 예수님 앞에 묻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있었던 거죠.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록을 한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도 있었지만 니고데모 둘이 독대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그 대화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게 된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분주한 낮 시간보다 밤에 옮겨와서 자신의 영적인 의문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그의 어떤 지적인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어떤 성격을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좀 과격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요, 니고데모 이름이 2번 나와요. 2번 더 나오는데,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막 뜨거울 때, 그래서 한쪽으로 막 치우칠 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막 죽이자고 막 할 때, 그럴 때 그 속에서 변호해주는 중립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7장 50절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 얘기 듣지도 않고 우리끼리 막 결론 내리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제 뭐 사내들인이 앞장서서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한 템포 좀 중지시키고 마지막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내들인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만들지만 여튼 그 전에 그래도 좀 사용되는
왜냐하면 때가 될 때까지는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때 나타나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해서 장례를 치려고 할 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똑같이 얘기죠. 그렇죠? 다시 또 얘기하잖아요. 아까는 전에 찾아왔던, 지금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장례할 때 도와줬다 이거죠. 바리새인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사람을 소위 말하는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다? 마음속에 여전히 이 대화가 남아 있었던 거죠. 지적인 영적인 이 대화가 계속 남아 있어서 결국에는 바리새적인 그런 어떤 위치를 버리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뭐예요? 제 오열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변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우리가 이제 이 유대 상황에 이 랍비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유대 입장에서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토라를 탈무드를 가르치고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게 해주는 핵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두 크고 작은 생활 속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물어봐요. 어른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할례식도 주관하고요, 결혼식도 주관하고요, 장례식도 주관하고요. 모든 일을 하면 다 상의를 해요. 심지어 사업을 열잖아요. 랍비와 상의를 하고요. 종교적인 문제는 없는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는 없는지, 다른 업체와의 문제는 없는지 하나하나 시콜콜하게 다 물어봐요. 랍비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의 질문을 척척 대답해 줘야 돼요. 굉장히 어른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줘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물어보면 그거 모르겠는데,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그걸 모르겠어.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랍비는 그러면 안 돼요. 랍비는 뭐든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다 말해줘야 돼. 그러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랍비여라고 말했던 얘기는 뭐예요? 그걸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대답해 준다는 거잖아요. 대답해 주고 바라본다는 거죠. 자, 현대의 랍비, 옛날에만 랍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은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대로 랍비가 있었고 훌륭한 랍비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록에 남는 훌륭한 랍비들이 계속 있었는데, 정신적 지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랍비가 되냐면 일단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 과정으로 랍비 학교를 가요. 랍비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대요. 그리고 성경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 아람어 알아야 되고요.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되고요. 법률, 문학부터 시작해서 역사, 문학, 법률학, 심리학, 철학, 교육학 근데 당연할 것 같아. 이 정도 다 말해줘야 되니까. 다 물어보면 다 말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막 힘들게 돼요. 그래서 입학을 해요. 그러면 졸업을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편의 논문들을 내야 되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종합 시험을 치르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도서관에 살아야죠. 도서관을 못 나가. 왜? 너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도서관에서만 살아요. 근데 랍비 학교는 보통 100명 정도가 이제 있대요. 그러면 이제 100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한대요. 4년에서 보통 6년 정도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간신히 이렇게 해서 힘들게 졸업을 하게 되면 랍비 자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종군 랍비, 한마디로 말하면 군인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또는 교육 랍비로 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초보 랍비가 되는 거예요. 초보 랍비가 되면
회당에 가서 그 마을의 굉장히 어른한테 가서 면접을 보고 허락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부임을 해서 이제 랍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랍비는요 신뢰와 존경 그 자체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옛날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 마을의 어른 뭐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법이나 경찰의 한마디보다 랍비의 한마디가 더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랍비의 의견은 전폭적 신뢰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랍비는 마을에 결국에는 정신적 지지를 하는 기둥이 되는 사람이고 어른이고 어떤 문제라도 찾아 갖고 와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런 존재를 훨씬 나이도 많고 경험도 학식도 많았을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선생인 니고데모가 이제 30세 정도 된 젊고 그리고 정규 규정의 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와서 랍비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랍비라고 생각 안 하는데 랍비라고 묻는 것과, 하나는 정말 랍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랍비라고 묻는 거죠. 자, 근데 지금까지 봤던 니고데모의 성격을 볼 때 어느 쪽이겠어요? 저는 후자 같아요. 랍비가 아닌데 랍비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랍비어라고 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성향은 몰래 말없이 자신의 어떤 지적 영적 추구를 하고 싶어서 뭔가를 알고 싶어서 와서 물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떻다? 정말 랍비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와서 묻는 겁니다. 랍비어라고. 나에게 지금 내가 묻는 모든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일지라도 거기에 해답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초등학생의 질문과 중학생의 질문과 대학생의 질문과 더 나아가서 인생을 다 살고 50살, 60살, 이단은 이제 평균 연령이 낮으니까 그래도 50살, 60살 살아가면서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20살의 고민과 50살의 고민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예수님보다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질문이라면 이거는 쉽게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정말 철학적이고 정말 신앙적이고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 사람의 어떤 평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랍비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랍비이신 당신께서 알려주세요 라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이야기는 좀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내용은 좀 길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이제 그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기자는 조금 이렇게 줄여서 핵심적인 표현만 했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니고데모의 가장 고민은 뭐였을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성경적인 고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율법 안에 갇혀 있고 율법의 또 영적인 무제한을 보여주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열린 마음으로 랍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열린 마음에 가진 사람, 경건을 사모하는 사람,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니고데모에게서 볼 수가 있죠. 다만 그 대화 속에서 아직 바리새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열린 마음의 경건함을 추구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고백을 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을 할까? 랍비여,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나름 논리가 있어요. 어떤 논리죠?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알아. 왜냐하면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야. 이 표적들은 결국 누구를 높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라고 하면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직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안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여러 방식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정보를 수집했을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얘기들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바리새인들의 논쟁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야기를 딱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 같지는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온유한 모습, 경건한 모습,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이 사람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솔직한 자기의 고백이다. 예수님의 출처, 기원이 어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아, 당신은 하나님께 온 거예요. 왜? 내가 보니, 표적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라는 분과 그의 활동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민하고, 그렇죠? 그냥 자기가 볼 땐 바리새인들 입장은, 전체적인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30살짜리 청년이 튀어나와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괜히 여론을 들썩들썩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대상일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렇지 않은 혼자만의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그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의 이 고백은 일반 사람보다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예수께서 일반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 달리 말하면 당신이 아니어도 하나님 택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당신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특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관점, 겉으로 볼 때는 와 대단한 신앙이고, 와 이거를 다 알아? 와 바리새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훌륭하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네? 또 나중에 보니까 7장에서 19장에서 예수님 도와주네? 와 예수님을 도와주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딱 놓고 보면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해당이 돼요? 영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접하지 않은 거야.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야. 그래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 니고데모는 23절, 즉 앞에 있었던 23절을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결국 요한복음은요, 왜 니고데모를 이야기해 주냐면,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의 지도자고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내용을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개인적인 이것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앞에 있었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구나. 그 대표자 중에 누가 이 정도 사람도 와서 대표한 거예요. 여럿이 있었겠지만 그 정도 중에도 이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의 지도자고 선생님 정도 하는 사람까지도 와서 보여주고 있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보 신앙이죠.
표적을 보고 믿는 초보 신앙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음을 보여주고 대변해 주는 것이고, 이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면서 믿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근데 아쉬운 건 선지자로,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대변하고 있는 요한. 이 얘기는 요한 공동체에도 믿음이 영접하는 자까지 가지 못한 초보 신앙에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어디까지 가라? 영접하는 자까지 가라.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라. 라고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의 주일을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은 성탄을 기다리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대림, 기대한다. 오실 것을 기대한다. 우리 삶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니고데모를 함께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의 지도자고 선생님이고, 이런 사람이 몰래, 예수님 사람들 모르게 몰래 예수께 와서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대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사내들인의 지도자까지 되고 선생까지 된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고백보다 더 못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고백보다도 못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이 선언보다도 못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보다도 못한, 나다나엘보다 못한, 혼인잔치의 마리아보다도 못한, 성전 정화 때는 예수께서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고백이 완벽한 줄 알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고백,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평생을 수고했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니고데모,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까 함께 고백하며 묵상해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에게 앞으로 있을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통찰하고, 바리새인이 말했던 성경을 통찰하는 내용이 아닌 율법주의로 가는 통찰이 아닌 성경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런 모든 영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성경을 통찰하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대화를 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고백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것인가. 내가 이 자리에 예수께서 계신다면 나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믿은 간증 같은 거지만 간증으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내 생활 속에서 잘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겠지만 그러나 놀라운 좋은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가서 그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고자 원하는 소망을 갖는 바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것인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며 그 고백과 더 성장한, 더 커진, 더 바른, 더욱 성경적인, 요한복음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고백하고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니고데모의 신앙이 완벽한 것 같지만 훌륭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이 아직도 부족한 여전히 부족한 초보 신앙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고백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들처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고백할 때에 니고데모 같이 우리가 훌륭한 고백을 예수 앞에 나와 용기를 내어 고백한 온유한 정말 좋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믿음 안에서는 아직도 초보 신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과연 바른 믿음이요 정확한 믿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성경을 통해 요한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 죄를 지고 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온전한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접하는 자 되어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었으니 고백하고 있으니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일원금과 건축과 성교원금을 통하여 1,000번 예물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드린 마음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의 고백도 훌륭하지만 더 높은 영접하는 자의 고백으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 회복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